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절대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거예요. 부활의 증인된 모든 제자들에게 증거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가 무엇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가진 산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새벽 예배를 가장 많이 나오는 절기가 부활절. 그런데 절기 지나면요 또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어느 순간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예배를 드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로 나오라 나오지 말라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하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놓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버린 것 같으나 너를 큰 긍휼로 모을 것이라. 말씀 묵상하면서 제 7살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못 살아. 내 동생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1년도 안 되는 새가 7년처럼 느껴져서 분명히 저는 부모랑 6년 동안 살다가 1년도 안 된 그 기간을 이모 집에서 사는데 이모 7년 동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 정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린 놓치고 있구나. 예배를 마쳤는데 권사님 한 분이 계속 눈물을 못 참으시고 계속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내 남편 말씀하는 것 같다고. 내 남편 얘기라고. 내 남편이 남의 집에서 살았대요. 남의 집에서 살았던 그 남편이 그 과거에 갇혀 있고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물으십니다. 송기창 목사야 네가 어디 있냐? 날마다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셔서 모세는 아버지가 아이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품 가운데 신도 헤어지지 않고 신도 닳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은 40년이었다. 주님의 품에서 날마다 주님의 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결혼해도 안 행복해. 집에 있어도 안 행복해. 죄송합니다. 왕궁에 살아서 왕자로 사는데 자기는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떠납니다. 그분이 석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불편하고 어디서든지 다 불편한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데 불편한 겁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바로왕 앞에 설 때도 요셉은 영적 상태가 항상 똑같아요. 요셉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목회자고 중직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모르게 지속이 안 돼. 그것이 내 상태고 나 중심인 겁니다. 저도 사역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했잖아요. 되다 안 되다. 그러면요. 내가 좀 힘나면 이게 되는 거고 내가 힘 빠지고 내가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라.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한 번씩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도 실은 내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기준이 바뀌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준이 그리스도, 성전의 기준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된 공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인간의 기준을 바뀐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이고 하나님이 기준인데 선악과가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네피림이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바벨탑이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요, 상처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아, 내가 선악과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아, 내가 네피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능력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구나. 저분은 사장이고 나는 직원이어서 그냥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면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 나는 부교역자여서 안 행복하구나. 담임 목사여야 되는데 나는 장로가 안 돼서 안 행복하구나. 어디서든지 계속 이 생각이 잡힌다니까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해서 안 행복한 거구나. 아, 내가 우리 장로님들 마음처럼 내가 손주가 있어야 되는데 손주가 없어서 안 행복한 거구나. 비교의식, 상처의식, 열등감. 기준이요, 다 달라요. 제 각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린 거 아니야. 큰 긍휼로 모든 백성을 모으려고. 탕자 비유 보십시오. 그 자식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긍휼로 품는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그 여성의 몸에 있는 자궁을 뜻합니다. 긍휼. 내 몸에 품고, 여러분 10달 동안 내 몸에서 같이 살았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분리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모성애가 있어요. 어머니 마음의 생각에 오늘 우리 아이가 지금 아침은 먹었나? 잘 있나? 항상 생각이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보, 알아서 크니까 놔둬. 근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긍휼이 내 자식을 내가 품에 안은 그 자궁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냥 흙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분리됐어요. 전에는 내 뱃속에 있다가 10개월 동안 우리가 임신을 하면 같이 살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영양분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엄마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영양의 상태도 같이 공급받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전도사 때 유수동부 사역을 하고 수도권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이제 기도원의 성경학교를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자요. 아이가 새벽에 갑자기 혼자 깨서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제가 안아서 재웠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예요. 유수동부 교사. 집사님, 누가 새벽에 울어요. 목사님, 제가 그 아이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아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을 이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못 느낄까요? 느껴요.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없애는 수술을 하잖아요. 아이가 배 안에서 도망을 다닌답니다. 죽이려는 걸 알아요. 도망 다녀요.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의 생각,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우울증 있었어요.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와요. 뭐 틈만 나면 우는 거라, 태어나면서. 근데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우리 가문의 흐름, 우리 가정의 흐름, 우리 교회의 흐름, 이 지역의 흐름.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지금도 우리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겠다는 생각.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거기에 속는 겁니다. 우리가 다 속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 아이도 안에 잡혀있는 그 남편이 그때에 그 상태로 잡혀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혀 있는 상처받았던 그때, 제가 7살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 문제, 사건만 나면 어떻게 될까요? 7살의 나로 돌아가요. 내가 그 상처에 갇혀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잡혀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매일, 매시, 매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그때입니다.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눈이 바뀐 겁니다. 재해석.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집 문제하고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세상 문제하고 다른 거거든요. 세상 문제는 의식주, 육신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 하거든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주인 된 것 당연한 거죠. 우상이 주인 된 것. 그래서 제사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점치고 굿하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생활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도 내가 혼자 사네? 나 혼자 살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백합니다. 교회에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소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상태가 매일 확인하시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남은 잘 보는데 나를 못 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 눈에 있는 들보가 큰 들보는 못 보고 왜 남을 보냐? 우리가 우리를 못 본다니까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아내의 상태를 통해서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비슷하거든요. 우리 자녀 상태를 통해서
내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목사도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상태를 보면서 제 상태를 또 확인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정신병원 가거든요. 정신병원 가면서 정신병원 안에 있는 분들 보면서 내 영적 상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재해석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거, 오직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 말고요. 오직. 그럼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꼭 필요한 거, 필연, 그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우리의 후대에 반드시, 우리 참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절대 필요한 거, 그걸 우리는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나에게 당연한 거, 오늘 우리의 만남과 현장에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거, 우리를 긍휼히 보신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받아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잡혀 있으니까. 이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 위의 것, 보좌의 것으로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이후부터 당연, 필연, 절대 그거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재적용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잘했어요. 이걸 요셉이 잘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일들을 이젠 다시는 안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나의 언약은,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없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기도의 망대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소망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날마다 발견되게 하사 에덴 안에 거하게 하시며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참소망교회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사 아버지의 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갇혀있고 묶여있고 잡혀있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셨사오니 이제는 복음 아닌 모든 각인 뿌리 체질에서 해방되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넘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